편 107편 20절 107편 20절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것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물이 생기기 전에, 뭐가 치유되기 전에, 위험한 지경에서 그를 건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2번 고치시고 3번 건지시고, 세 가지 동사 나온다고, 히브리어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동사가 고치시는 것이고, 세 번째 동사가 건지시는 것이고, 첫 번째 동사는 뭐냐? 말씀을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내어지지 않으면 치유도 없고 기적도 없고, 치유와 기적 이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정확히 딱 1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만 언어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지성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다른 동물은 다 능력을 줘도 언어를 듣고 자기가 지성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구분하고 자기 입으로 다시 선포하고 하는 능력이 없어요. 듣는 능력도 없고 선포하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언어를 자기 손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말씀을 읽을 때 손으로 기록하고 자기의 깨달음, 보통 큐티 때 어플리케이션 그래가지고 자기 깨달음을 적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이 지성으로 많이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근접한 마인드를 가지고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 100%야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입술로 근접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로 쓰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 입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고 사랑만 얘기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극대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으면요,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그게 불같은 방망이처럼 나가는 말씀이에요. 이천수 목사님도 80 이상까지 인천 산성교회 사역하셨잖아요. 최성균 목사님도 85세까지 인천 순복음교회 사역하셨잖아요. 요즘 뭐 나계물 목사님 이제 입이 어눌해가지고 잘 집회 못 다니지만 90이 될 때까지도 부흥회 다니셨잖아요. 피정진 목사님도 지금 80대 중반인데 부흥회 다니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나이. 그리고 성별을 초월해요. 내가 여자라고 한다냐?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올 때는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목표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 한해서 오늘 저녁에 안수해서 기름 부음의 말씀을 기필코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간에게만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 그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거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오래 믿으면 뭐하냐고. 일단 말씀이 은혜가 될지어다. 은혜가 되는 것을 내가 글자로 기록하잖아. 그럴 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 이 사랑의 메시지를, 아가페 사랑의 메시지를 누가 이해하고 누가 그대로 전달하죠. 이거 이제 전달의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전달의 능력. 전달의 능력자가 은사자단 말이야. 전달의 능력자가 될지어다. 그분이 사역자라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걸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사랑의 사람들이고, 모세는 온유함이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고,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 사랑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오늘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닥쳐서 확 들어올 때에 그 사랑의 그림을 내가 그려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가슴을 내가 받아서, 그게 뭐냐면 그저께 읽었던 구절, 에베소 1장 8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4차원의 존재를 3차원이 어떻게 깨닫냐고, 이게. 그러니까 4차원의 존재를 3차원에 깨닫게 하신 게 이게 언어라니까, 언어. 언어의 교통이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주셔서 말씀이 육체화가, 체화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체화가 되잖아요. 말씀이 체화가 되는 과정에 필요한 게 그게 언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뭘로 보여줬냐면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신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도 뭐 찬양 인도를 해봤고 지휘도 해봤고 뭐 많은 걸 해봤지만 최고 높은 밸류가 말씀 선포더라고요. 말씀 선포.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교회 가면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있는 날은 전부 다 내가 설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 또 우리 교인들이 설교 잘하는 부목사도 계시지만은 제 설교를 더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제가 세종원누리교회 가면 넘버원 매니저라, 넘버원맨의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버원맨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라고. 정 원장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동생이 대신 원장에 대해서 할 때 또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전보다 더 잘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냐면 언니가 할 때는 내가 안 왔으니까 안 됐을 것이고, 동생이 할 때 내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네, 주여. 그 언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깨달음으로써 소화해내느냐가 그 사람의 영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별로 깨달음이 없다? 감사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뭐 수천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이걸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 들어보고,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러면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최소한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내려고 그러면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고, 최소한 위는 3분의 2 잘라낸 교회를 가야 돼. 여러분, 그런 연단 정도는 받아야 여기서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지, 위도 멀쩡하고 장도 멀쩡하고 하나도 안 잘라냈는데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잘라낼지어다. 아니, 진짜 우리 성모, 사모, 뭐 어저께 막 오늘 막 뒤에서 찬양하는데, 와, 저렇게 막 영적인 찬양이 나올까? 우리 교회에서 남편이 사무장 할 때는 그런 영적인 찬양이 안 나왔거든. 남편 이름, 이제 내가 아는 최성규가 4사람인데 3사람 죽었다 그랬는데, 한 사람, 성탄 침례교회 최성규 목사님 한 사람 남았다 그러는데, 근데 3사람 돌아가셨는데 최성규 목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신학 마치고 가셨는데, 근데 남편이 처음 가니까 찬양이 막 살아있네. 최소한 저런 찬양, 몸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남편은 가야 되더라.
아멘 하면 안 하시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웃긴 것 같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보다 내 깨달음이 더 높을 때 그 밑에 단계의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거든요. 예수님의 깨달음은 내가 죽음으로써 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아가페 사랑의 극치를 깨달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깨달음은. 그러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릎을 꿇게 하시고의 원리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10년 동안 남편에게 맞고 있는데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이고 10년 동안 맞으니 얼마나 힘들까 하니까 뒤에는 권사님이 손을 들더니 야 너 내려와라. 예? 그랬더니 나 28년째 맞고 있어. 내려와. 그랬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맞았냐, 응? 어디 부위를 잘라냈냐 그런 게 차이인 것처럼 깨달음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고 또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잘라내게 뭘 잘라내. 그건 농담이고. 그러면 우리가 누가 그러면 강단에 설 자격이 있느냐. 제가 왜냐면 강단에 설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것은 여러분보다 많은 연단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더 큰 교회를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깨달음이 깊든지, 내가 큰 교회를 목회 안 한다고 가정해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깨달음이.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는데 얼마나 높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냐. 하나님의 신비로움, 4차원의 신비로움을 네가 받느냐? 너 삼층천 갔다 왔느냐? 바울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 삼층천 갔다 와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삼층천 갔다 오니까 그 깨달음이 뭐냐 하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어도 내쫓지 않겠다는 깨달음이죠. 보통 우리는 질병이 있으면 내쫓는 기도를 3번이 아니라 30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딱 3번 하고 끝나버리고 그냥 사단의 사자 가지고 살겠습니다. 자기가 사단의 사자인데 그냥 꽂고 있겠습니다. 가지고 살겠습니다. 계속 갖고 가요. 나가지 마. 나랑 같이 놀자. 꽂고 사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왜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딱 꽂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야. 아유 너 떠나가지 마라. 네가 있어야지 전도가 잘 된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 얘 때문에 아주 그냥 죽겠네. 미워 죽겠네. 아니 너 가지 마. 꽂고 사는 능력은 깨달음 차이라는 거야. 이걸 갖다가 깨달음 차이가 있으니까 바울의 깨달음은 그가 하는 설교마다 썼던 편지마다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의 깨달음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최소한 성경 이상의 설교를 할지어다. 아니 설교는 맨날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 이상의 설교를 해야지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야. 그럼 부흥하는 거 간단하네. 성경 이상의 깨달음을 얘기하면 모여요. 할렐루야. 제 유튜브 설교는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번 설교 그대로 카피를 떴더니 엄청나게 교인들이 좋아하고 등록을 3사람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네. 깨달음의 수준이 올라갈지어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남달리 조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고 아버지 어머님의 다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조상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그런 은혜를 받고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남이 깨닫지 못하는 사랑의 차원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게 되고 그 사랑과 희생, 봉사가 열려. 교회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안 빠지는 분들을 보면은 그 자체가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분은 깨달음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분이 뭐 힘이 없어서 뭐 젊으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 희생 봉사가 열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중간 사역자, 선지자,
제사장, 왕, 사역자가 되는 거죠. 전달자, 사역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를 쓰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저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너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뭐야? 능력은 뭐가 있어? 하니까 와가지고 귀신을 쫓은 거죠. 귀신도 나가면서 말씀도 능력 있는 두 가지를 다 봤을 때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이런 표현을 회중들이 하게 되는 거죠. 제 말씀은 다른 사람 말씀과 다르네.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네. 요즘 성경에 이제 권위 있는 말씀이라도 성경이 다시 번역됐습니다만 그전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권세가 있네. 그 권세가 있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면 그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말씀에는 권세가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귀신이 같이 쫓겨나가는 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은사가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는 전부 이건 체험이고 경험이잖아요. 방언이라는 것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사랑도 체험이고 다 체험이잖아. 어떻게 말 한두 마디 이게 될 거야? 아니에요. 이거 체험이 돼야 돼. 오늘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을 체험할지어다. 오늘 불을 강사 얘기하면 불을 체험할지어다. 야, 어저께 저녁에 집회 중에 어저께 저녁에 내가 앞에서 계속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뜨거워서 막 어저께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던 사람 때문에 저 카메라 넘어질 뻔했어요. 카메라 넘어질 뻔했는데 카메라 그러는데 그냥 카메라 안 보고 방언색에 들어가가지고 울랄랄라 스멀스멀 하는 바람에 저 카메라 비싼 카메라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우리 저 미진이 아빠가 뒤에서 보가지고 아마 혼자 기도 안 하고 있었나 봐. 그래요. 다행히 저거 잡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어.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여기서 막 도로록 막 굴러오는데 저걸 탁 치고 가는데 그 기도는 나만 눈 뜨고 있었잖아. 하는데 다행히 집사님이 나와서 딱 잡아가지고 뒤로 옮겨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은사 집회 들어가면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 들어가면 그날 설교한 게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야지 권세 있는 말씀이지. 불의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불 못 받으면 그건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저거 한 1,000,000원짜리 저 소니 카메라 정도는 부셔야 된다. 권세 있는 말씀 나갈 땐 저건 부서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영원전에 나를 위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태초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과 그 사랑, 그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정확히 깨달아서 가장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죄송하지만 아무도 100%는 묘사할 수가 없어. 내가 신이야? 누가 신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100%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접하게 인간으로서 최고의 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야. 이게 사역입니다. 오늘 그 최고의 경지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헌금 내고 앉아있고, 또 오늘 은혜가 되면 팁을 10,000원 더 플러스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또 내고,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지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잖아. 또 하나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 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뜨문뜨문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로고스 속에서 읽다가 남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돼. 그러면 그 로고스가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 영에 부딪힐 때는 뭐가 되냐? 뢰마가 되더라. 뢰마를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 언어가 나에게 전달되어져. 그리고 내 속에 막 파고 들어오는 게 그게 뢰마고, 이 성경책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로고스고, 내 영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게 이 한국말로 적혀있는 이 한글은 내 영 속에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한 걸음 내 눈을 파고 들어와. 그다음 내 지성을 만나. 그러면서 내 영성 속으로 들어갈 때 레마라고 하는 전파 수신 도구가 바뀌어. 그 우리도 방송국에서 이렇게 전파를 보내는데 보이지 않는 전파로 됐다가 안테나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영상 전파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전파가 바뀌어가지고 텔레비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상으로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데는 이 성경이 내 영상으로 하나님 보게 될 때는 몇 번 전파가 바뀌어요. 근데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가슴 언어가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올지어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세요.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는 메시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지고, 물론 그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 창조 사역에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말이 필요해. 말. 하나님의 말. 빛이 있으라는 말이 필요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중요해요. 가라사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사대가 나중에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능력의 사람이냐 하면 이 명령문의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기도도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네가 명령문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면 뽕나무를 뽑아 주시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입에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창조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 세상은 모든 건 말로써 돼. 말로 되는 거야. 말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어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침묵을 하셨거나 말을 안 하셨거나,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귀를 막고 있었거나, 이 두 가지 요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그 말씀도 동시에 드릴지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뭐냐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저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네. 1%도 아닌 게 없네. 100%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그러면은 말을 해야 돼. 설교를 해야 돼.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부부는 양자간에 서로 말을 많이 해야 돼. 한쪽이라도 나 화가 났으니까 3일 동안 말 안 해. 그건 안 돼요. 말을 해서 풀어야 돼. 응?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끼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성도들도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화났다 그래서 말을 막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는 말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글로 기록하고. 자, 내가 왕이 됐다. 너는 신하가 됐다. 뭐 차이입니까? 왕은 말을 하는 거죠. 쟤를 죽여라. 쟤를 잡아라. 가둬라. 저에게 땅 몇 평을 줘라. 뭐 이렇게 복이나 저주를 말하는 게 왕이에요. 신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왕의 다스림이 들어갈지어다. 너는 왜 왕이냐? 말을 하기 때문에 왕이에요.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버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벙어리는 누구냐?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나오거든. 오늘 말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야. 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나에게 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늘 들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말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찬양하는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을 찬양으로 선포한 권세.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독창입니다. 따라하지 마. 말의 권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말로 표현하시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이 저 천국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지구에 도착해요. 지구에 도착하면 그 말이 뭐가 되냐면 형상이 돼요. 모양이 돼. 형상한 모양을 이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가지고 그 언어라는 게 쭉 전파를 타고 와가지고 테레비의 형상으로 보여집니다. 형상으로, 테레비란 형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이 솟아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면서 생명이 솟아나. 그리고 그 사람은 향내를 풍기는 사역을 하게 되고, 설교 잘하는 설교자가 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와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형체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체화가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느 때는요 스펙트럼을 거치면서 색깔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색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저 우주에서 발행한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도착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게 되고, 할렐루야, 소리화가 되어지고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고, 그 모든 뿌리가 말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의 귀에 들려가지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 선지자의 뭐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지자의 뭐냐면 선지자의 가슴을 통해서요. 가슴. 선지자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가 전달되는 거야. 형식적 언어가 아니라. 이 시대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가슴의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로 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70년 바벨론 포로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포로되고 퇴계함으로써 그동안 70년 안식년 안 지킨 것을 다 속죄해 주겠다는 그건 사랑이지 저주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저주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했던 많은 선지자들은 다 가슴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바벨론에 따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의 예언자가 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가슴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되었더라. 사역자들이여, 평신도들이여, 최고의 복은 가슴 언어를 이해하는 자. 나에게 이렇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만나지 않은 이런 고통을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언어를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연단은 많은 사람이 만났으나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은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똑같은 연단을 만났는데 그것을 간증화, 내 삶 속에서 간증화 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불평하기도 하고, 나 이런 일 만나서 나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방학이나 하고, 최소한 그 사람은 사역자는 아닙니다. 총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손길, 엘리야, 엘리사도 사역할 때 보면 그 가난한 과부 집에 복을 받게 하고 말이야.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르밧 땅에까지 가가지고 그 떡과 기름이 남아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아. 야, 떡 한 줌 남고 기름 한 줌 나온, 그 밀가루 조금 남고 기름 조금 남은 거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엘리야가 가져다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고 떡 만들어 먹은 거 엘리야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어. 눈물 나지 않니? 안 나는구나? 나만 나는구나? 그거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얘한테 아직까지 얘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밀가루 조금하고 병이 남아있는 한 이 사르밧 땅에 이 과부의 간증은 사역의 간증이 되지 않고, 이거 먹고 죽어버릴 거니까. 죽으면 끝나잖아. 여러분 죽지 마시고 간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야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나 좀 먹어야 되겠다니까
처음엔 미움이 생겨. 아니, 저거 미쳤나? 이거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먹고 죽는다 그러는데 왜 지가 너 선지자 맞아? 야! 너 선지자 맞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아마 조는 사람 깨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너 선지자 맞아? 근데 이 사르밧 땅의 과부가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자요 괜히 또 일어나니까 마음이 아프네. 자다 일어나니까 마음이 아프네. 나는요 참 사랑의 선지자라서 누가 자고 있으면 소리를 못 질러요. 깰까 봐. 근데 내가 실수했네. 한 사람 깨버리고 말았네. 예, 다시 베개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엘리야가 아니야 나 혼자 먹어 니네들 먹으면 안 돼. 나 혼자 먹어야 되겠어. 근데 이 믿음 봐요. 깨달으면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알았다. 가져가세요. 딱 줘버리니까 그 다음에 3년 만에 기적이 시작되잖아요. 그걸 깨달은 게 엘리야는 얼마나 사랑이 많아서. 하여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의 성경 풀이는 왜 깊어요? 그러는데 이건 비밀인데 오늘 낮에 오신 분만이 복을 받게 되네. 민방위 때문에 오다가 몇 번 못 왔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손오건 목사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종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 비결은 이거 이따 저녁에 합시다. 너무 아까워서 이거 안 돼. 저녁에 너무 아까워서 에? 지금 저녁에 오실 거니까 저녁에 일단 밥을 사시는 거 보고 해야지. 엘리야의 사르밧 땅의 과부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도원에 가기만 하면 엘리야가 그 별미를 갖다가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요구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기도원에 가면 이제 시리즈로 하는 거 10가지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엘리야, 그다음에 야곱의 별미,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거 10가지 별미 중에 하나인데 저도 기도원 가면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이걸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사르밧 땅의 과부를 사랑했으면 그걸 뺏어 먹을까? 야, 엘리야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비결이 뭐냐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땅의 과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걸 뺏어 먹을까? 이게 사랑이더라고, 사랑. 하나님이 사르밧 땅의 과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남아있는 한 줌의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바치라고 하실까? 저거 안 바쳤으면 죽을 여자를 바치게 해가지고 3년만 동안 풍성하게 진수성찬으로 먹을 수 있었으니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으로 깨달아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아주 깊어지더라고요. 율법의 시각이 있어요. 율법의 시각은 뭐냐 하면 안 바치면 죽어. 바쳐야 돼. 이거 율법의 시각이에요. 사랑의 시각은 그걸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자 하는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가 남아있는 거야? 아직까지 나 이게 남아있네?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항상 무엇을 남기고 일부분만 드리는 신앙이 있고 조금 몇 개 안 남았는데 다 바치는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사님 식사 대접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상담하러 들어왔길래 보니까 빚밖에 없으시네. 카드로 사겠다는. 근데 나는 그래서 아까 그래 밥 먹으러 가가지고 내가 몰래 화장실 간다고 내가 돈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 없어 보여. 왜냐면 지금 3일 동안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오시고 아마 빨래도 할 수 없는가 봐. 근데 저분에게 내가 저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혼자 사시는데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내가 어떻게 밥을 얻어 먹겠어요. 내가 그냥 큰일 나지. 저걸 뺏어 먹으면 큰일 나지. 근데 뺏어 먹으면 큰일 나는데 설교 중에 깨달음이 지금 갑자기 왔는데 저걸 뺏어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저분에게 물질의 문이 이번에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자기 돈 아니라고 아멘 세게 해. 네 돈 내라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네 돈 내라 할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저분이 돈 낸대 하니까 아멘. 이 사르밧 땅의 과거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되더라고. 근데 저분이 이번에 저녁에 가서 강사를 대접하는 그게 저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5만 3천 원 마지막 남아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난 그 사람의 얼굴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액수가 딱 보이는 거야. 딱 보여. 딱 보니까 액수가 딱 보이는데 카드밖에 안 보인다.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사르밧 땅의 과부구나. 알겠다. 기필코 저걸 뺏어 먹어야지. 5만 몇천 원 남은 걸 저걸 뺏어 먹어야지 저분에게 앞으로 물질 사역자를 붙여주시겠구나. 저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내가 사르밧 땅의 과부라고 하는 그 인물 이입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 내가 누구지? 나 사르밧 땅의 과부야. 그럼 어떻게 되지? 오늘 저 엘리야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엘리야에게 저녁 식사 대접하면 나는 내일부터 일주일 금식해야 돼. 저분이 열흘 금식하고 지금 왔는데 식사 대접하고 일주일 또 금식해야 돼. 이야, 괴롭다. 근데 하나님이 그 대신에 가진 게 없어서 금식은 하게 하겠지만 100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자가 바칠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고 없는 자가 자기 남아있는 게 얼마나 남아있지 그걸 깨닫고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임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실지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언어가 먼저 있어야 기적이 있을 것 아니냐.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 중에 제일 능력 있는 기도는 형상화시키는 기도가 제일 능력 있는 기도야.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뽕나무가 빠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뽕나무에 뽑힐지어다. 바다에 심기를지어다. 이게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언어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빛이 있게 해주세요. 빛과 어두움 나누게 해주세요. 궁창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궁창이 있을지어다. 공중에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거 형상을 만들어내는 언어가 최고의 언어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 뭐 그렇게 말을 하냐, 뭐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겠지만 묵상 기도하시면 안 되고 오늘도 그냥 명령문의 기도를 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는 거지. 하나님 얘가요 한 40년 못 걸은 것 같은데 하나님 불쌍한데 좀 오늘 걷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언어는 왜 그러냐.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서 그 예수의 언어를 내 육체 껍데기를 빌려드려서 예수님이 하게 해드리는 거야. 이게 내 속에 예수가 명령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명령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은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똑같이 그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그러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리게 하려고 그러면 소리 내라는 거야. 성경도 소리 내서 외우라는 거야. 하나님의 가슴 언어를 전달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이 더 좋아지길 원하고요. 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원하고요. 선포해 주시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영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서부터 그 말씀이 새로운 걸 창조해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색깔들을
색색깔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 병이 떠나갈 항상 말씀하잖아. 믿음이 큰 자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고, 내 병든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재창조하시고, 향내 잃은 자들에게 향내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죄요, 죄는 다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의 언어로 주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상처 질병 만난 자들을 그 언어로 치유하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못 듣는 자에게는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아니,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운전 맞춰서 따라해봐. 뭡니까? 그만합시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아까 틀리게 하는 말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맞춰서 다음번에 우리 맞춰서 한번 해보십시다. 열려라 에바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따라야 했냐면 입으로 선포하니까 금방 따라하는 거야. 믿음이 대단한 자들이죠. 열릴지어다. 이번에 그래서요, 내일 저녁에 다 마치는 7번 다 수료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냐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라고. 그리고 영적인 게 열리면서 인권이 열려지니까 물권은 그 다음에 인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 인권이 열리니까 물권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영권이 1번, 인권이 2번, 3번이 물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헌금을 내주니까 내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싶은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야. 사실 수지 제자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못했어요. 몇 명을 파송을 못했어. 근데 이 정도 이 정도 숫자 가지고 목회해가지고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 다시 이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했더니 하나님이 교인을 많이 모아서 지금은 선교사 파송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 들어와서 교회 숙소에서 자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도 어저께 들어와서 목사님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설교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 설교하고, 저는 또 붕에 가 있으니까 또 설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는 내가 생각하면서 아이 장로님 당연합시다. 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 마음에 안 들어. 이번 주부터 끊어. 그러면 예, 목숨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밥줄 끊기면 살림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들어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양이 똥 커피 갖다 주더라고. 고양이 똥 루아 커피를 갖다 가져오더라고. 감사합니다. 별로 뭐 웃기지도 않네. 그래서 내가 똥 좀 가져오지 마. 왜?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돈 모아서 이제 240만 원씩 보내줬는데, 이번에 또 와가지고 비자갱신한다고 몇백만 원 또 청구했더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지출했더라고. 보니까 선교위원회에서. 생활비니 비자 갱신 비용이니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제 도착한 또 임선교사도 감리교 선교사지만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또 그분을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해드리고, 또 저번에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해서 차도 사드리고, 얼마나 감사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설교하는 단계로 딱 내가 올라가 버리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하면 그 사람들이 11조 내고 성경금 내는 거 가지고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하고. 야,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실례된 얘기지만 큰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 조용하네요. 갑자기 싸늘해지네 분위기가. 큰 교회를 목회해야 돼. 할렐루야. 조그만 교회 목회하면 이렇게 붕에 나와 있으면 잔소리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우리를 놔두고 나가십니까 맙니까? 큰 교회 하면요 끽소리도 안 해요.
나오더라도 속으로만 얘기하지. 오늘 새벽기도 또 목사님이 안 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다음 주 순천입니다. 그 다음 주 구미 갑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가기 싫은데 또 오라시니 또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부흥회 가지, 그 다음 주에 뉴욕까지. 우리 교인들은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뉴욕 갔다 와서는 이제 좀 강단을 좀 지키려고 그랬더니 정모 원장이 또 오늘 그러는데 늘 푸른에 또 오라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니까 또 그냥 유혹이 끌리는 거야. 늘 푸른에 또 오고 싶다. 늘 푸른을 먹던 땅고모리는 그 밥이 생각이 난다. 늘 푸른 밥. 10월 23일 내가 또 오리라. 이번 주에 오고 10월 23일 안 오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들을 이단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알겠다. 10월 23일 날 다시 오게 하리라. 적어놔라 빨리 수첩에. 적어놔 10월 23일. 아니 왜 이렇게 웃음이 길어요 그래. 아버지 김동호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면 이런 미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작전기도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부인 보니까 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왔는데 육에서 나왔잖아. 혼에서 나왔잖아. 혼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혼의 말씀, 육의 말씀은 그러니까 왜 우리는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했는데도 안 될까요? 니네 혼에서 나왔잖아. 육에서 나왔잖아. 영에서 나왔다는 말씀 뭐냐면 네 속에는 예수가 너의 영을 통과해서 뿜어내져 버렸다. 이 말씀이 토해내질 때에 너 속에는 예수가 네 육체를 뒤집어 쓰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가 말씀한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원리는 네 속에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이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자,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중요하니까 제가 찾습니다. 중요한 성경은 제가 직접 찾습니다. 요한 3장 34절에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요한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라면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할지어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항상 생각해야 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내 속에 예수가 하시는 거냐? 이것만 성공하면 돼.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주님이 하시는 설교냐? 주님의 깨달음이냐? 내 깨달음이냐? 아니면 딴 사람의 깨달음을 그저 카피한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3차원의 지혜가 1번이 내 지혜, 내가 결정하는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곧 조금 높은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의 지혜는 나보다 좀 높아요. 근데 간혹가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당신 깨달음 대단하네요. 집사님 깨달음 대단해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니까. 옆 사람의 지혜 3개 했죠. 4번째는 천사의 지혜가 있어요. 천사의 지혜. 천사가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할 때 갈 필요가 있어. 5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까지 물질 해결 안 되신 분이, 난 이번에 목표를 그렇게 뒀어요. 이번 늘푸른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사역이 열리게 해주시고
물질이 열리게 해주시고 사람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이 열리면요 돼요. 영이 열리면. 내가 이걸 오래전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 진짜 돈에 대해서. 그리고 난 이해 안 될지 모르 난 돈을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휴지라고 생각해. 휴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게 아니지. 저분 건데. 돈이래 그렇더라고. 돈이라는 게 나 얼마 있지, 얼마 있지, 얼마 남았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더라고.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손집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나와서 저 따라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돕고 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한 3년 미국으로 못 갔으니까 내가 손집사님 내가 7월 중순에 미국 한번 보내줄게요. 갔다 와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 우리 영어 캠프 간 애들 따라서 갔다 와서 미국 보내줬다가 며칠 전에 귀국했거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다시 또 갔어요. 왜냐하면 시민권을 가져가야 되니까 시민권을 방에 놔두고 안 가가지고 우리가 뭐 따가지고 시민권을 보내게 날짜가 좀 좁아가지고 직접 왔다가 시민권을 가지고 갔는데 미국 시민권. 왜냐니까 이제 한 달에 1,800불 한 200만 원 나와요. 미국 시민권자라. 근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 가보니까 당신 나이가 65세 넘었으면 이거 소셜 시큐리티 SSI 신청해야지. 신청하러 갔더니 한 1,800불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좀 주는 거야 한 달에. 200만 원 준다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교회 일만 하고 짭이 없으시니까 또 한국에서는 또 65세 넘었다고 한 2, 30만 원 주지. 미국에서는 또 미국 보통 한 10배 줍니다. 10배. 한국에서 주는 10배를 줘. 10배 준다 그러지. 그거 왜 안 받냐? 받아라. 그래서 이제 시민권 갖고 오늘쯤 이제 소셜 오피스 이제 가셨을 텐데. 근데 가실 텐데. 근데 목사님 미국에서 카톡이 왔어. 복잡이 무슨 얘기 했더니 돈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오느냐가 이게 또 숙제라는 거야. 별걸 다 고민하네. 내 통장에 넣어. 내가 한국 돈으로 그때마다 200씩 줄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내 통장에 넣어. 할렐루야. 내가 200씩 줄 테니까. 돈이라는 게 복잡해요, 그렇게. 미국에서 넣으면 난 통장에 나는 환치기 해서 받으니까 좋잖아. 난 나대로 좋고. 환율이 엄청나잖아요, 환율이.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미국에 갔다 오는 순간부터 이해가 됩니다. 뉴욕에 한번 갔다 오셔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미국에 있는 돈을 한국에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게 미국 달러로 나오는 걸 한국으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지 말고 거기서 미국에 있는 내 통장에 넣어놓으면 그 환산해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길이 생겼다고 이제 무릎을 치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걱정을 한 거야. 한국으로 오는데 어떻게 송금할 것이며 자기는 한국에 왔는데 누가 송금해 줄 것이며 막 굉장히 걱정을 하신 거야 이분이. 돈 걱정하지 맙시다. 돈 걱정하는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힘들어. 돈 걱정하지 마. 다 내 오늘 저녁에. 아버지 다 내 오늘 저녁에 그랬더니 없는 사람만 아멘하고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해. 그러니까 또 오늘 저녁도 또 별로 안 들어오게 생겼네. 괜찮습니다. 안 들어와도. 우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아멘한 자들은 안 돼도 됩니다. 요한 3장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하게 되더라.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꿈틀거릴 때 실제적으로 내 속에 뭐가 막 움직여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꿈틀거릴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내 속에 말씀으로 오시니까 내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 언어 속에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이 칼로 찌르는 듯 하리라.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듣고 오늘 변화될지어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는 뭔가 회개하든 변화되든 찔림을 받든 뭔가 있어요. 그게 은사를 체험하든 뭔가 있어요. 은사 체험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건 그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재창조될지어다. 그러면 기도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 언어가 있고 기도 언어가 있는데, 기도 언어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끄집어내가지고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다가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대상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영이 거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 언어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점점점 원상복구하게 하시고,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우리들이 되어가면 뭐냐면 그것이 신의 상태거든요. 신의 모습으로 신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을 치유하도록 나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원래 모습으로 원상복구 되실지어다.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통치하리라. 내가 갈 테니까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그게 뭐냐면 내 육체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리라.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대리 통치자가 되리라. 이제는 네가 대리 통치자가 되리라. 계시록에 보시면요, 성령이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지구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내가 듣겠나이다.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천년왕국에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지금도 이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령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질지어다. 지금 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말씀하옵소서. 너가 오늘 변화되겠느냐? 다른 사람으로 되겠느냐? 매일 아침 우리들에게 너 오늘 누구를 전도할래? 어디 나가 전도할래? 신대방역 가서 전도할래? 서울역 가서 전도할래? 늘 말씀을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전도 생활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지금 말씀이 들리잖아. 오늘 저녁에 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7시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주여, 드디어 기다렸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내일 2시하고 내일 저녁 7시는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막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 7시까지 다 마치고 가라. 2시에 왜 마치고 가려는 걸 포기해라. 다 생각의 언어를 주시면서 모르스 부호로 오는 그 소리 신호를, 모르스를 공부해가지고 그 소리를 알게 하시고, 와.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발이 참 넓은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내가 그 당시 핸드폰이 없을 때 이 햄을 하나 이제 사서 이제 갖고 다니려고. 왜냐하면 운전하고 가다가 햄으로 막 영어로 햄 하면 또 어떤 미국 사람이 나오면 뭐 막 얘기하고 좋거든요. 영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Mayday, Mayday, it's over, over 하고 막 얘기하면 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Where are you? 그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햄이나 있어야 되는데, 햄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참 믿음도 너무 큰지 공부는 그 햄 보는 책이 있는데 공부는 한 페이지도 안 하고 붙을 찌어다만 한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붙을 찌어다 해가지고 딱 가서 앉아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빵점 받게 생겼어. 빵점. 물론 이제 찍기 하는 건데 미국 거기 햄 보는 시험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인가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에서 공부하죠. 야, 근데 뭐 이거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모르스부호 띡 이거 이제 또 써야 되는데 모르스부호로 무슨 문장을 쓰라 이건데 점으로 써야 돼. 띡 공부하고 하셔야지 모르스부호를. 근데 선포는 한 거야. 나는 공부 안 해서도 붙을 지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 난 붙는다. 붙긴 뭐가 붙어. 그래서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시험 보다가 빵점 맞고 나오는 애가 성령도 시험엔 아무것도 못 하시는구만. 그러고 나왔대잖아. 성령도 시험에는 능력 없대. 나도 그 생각, 아무리 성령 받아도 시험도 통과 못 하시는 성령, 무기력하구나. 내가 분명히 붙을 지어다. 그리고 내가 왔는데, 자꾸 가만히, 아무것도 못 쓰고, 이제 1시간 동안 시간 못 보내고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툭툭 쳐. 딱 보니까 황 집사야. 황 집사 여기 왜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시험관입니다. 그러더라고. 여기 시험관이요? 언제부터? 저 여기서 이거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거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 목사님 그냥 시험지 주세요. 그래서 가져가더라고요. 나중에 100점으로 나오더라고. 야, 내가 발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야. 야, 진짜. 공부할 필요 없어. 뭔 공부를 해? 명령만 하면 되지. 붙을지어다. 붙을지어다.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어떤 길로 가시길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때 그 전달자를 쓰시는 거니까 우리가 예언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춘다는 건 아니고 맞출 수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너 11조 내면 복 받는데 이게 예언이지 너는 11조 안 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 아니죠. 아니, 안 내게 될지 내게 될지 내가 걔 미래를 어떻게 하냐고. 너는 11조 내면 복 받는다. 이건 내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아니 11조 내면 복 받는다는 틀리는 말일까 맞는 말일까? 틀리는 게 없는 게 예언이야. 나는 어떤 예언에도 틀리는 게 없다. 틀렸다면 지가 그렇게 11조 안 내가지고 망한 것뿐이지. 그잖아요. 할렐루야. 예언이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들요 이 예언의 비결까지 알려줬으니 큰일 난다 지금. 다 예언자가 되겠네 이제. 다 예언자가 되겠어. 예언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더라고. 성경의 말씀이더라고.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들려. 하늘 앞에 작전 기도하면 병을 고쳐준답니다. 큰 믿음이라 하시네요. 그래서 성역 구절을 드렸어. 물론 우리 할머니는 예언할 때 좀 미래를 맞추는 미신적인 예언도 많이 있었죠. 뭐 울랄라 스물스물 3일 안에 해결된대. 울랄라 스물스물 뭐 어떻게 하면 저 남자랑 결혼하면 된대. 그런 걸 많이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예언자는 아니고 예언자의 종류도 그런 예언자가 탁탁탁 보여가지고 하는 그런 우리 할머니 같은 예언자가 있겠지만 나는 그 조상의 그런 영을 받아가지고 오산리를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도원 다니면서 집회할 수 있는 게 예언자로 소문이 났는데 사실 나를 예언자로 소문은 났지만 그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는 너 3일만 금식하면 복 받아. 이거는 내 못해요. 왜냐? 왜 못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얘 3일 금식하면 이번에 10억 해결된다고 음성을 줬잖아. 그래서 이번에 3일만 금식하면 10억 해결된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다음에 만나는데 내 예언이 틀린 거야. 안 됐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얘를 가방에 봤더니 지가 이틀밖에 금식 안 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하면 10억 준대.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10억 준대 했는데 어떻게 하면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일단 너 10억 받으려고 그러면 너 밀린 11조 2천만 원을 너 제일교회 다니니까 제일교회 2천만 원 갖다 내. 응? 그러면 10억 주신대. 이거를 전달해 드렸거든. 근데
안 낸 거야. 그래서 10억 못 받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목사님 예언 틀렸네요. 10억 안 나왔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2천만 원 냈습니까? 2천만 원은 돈이 있어야 내지 어떻게 내요? 알았어요.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건부가 많아요. 조건부가. 근데 본인이 조건을 실행하지 않고 결과만 얘기해. 무슨 맞추는 걸로 생각하는 이 영의 세계는 맞추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10억이 들어올지어다 명령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사람에게 10억을 주십니다. 나는 장난으로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냥 내 느낌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세요. 그걸 내가 많이 봤어. 말 같지도 않은 걸 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지. 여러분 10억 받으면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못하는 거지. 할렐루야. 개코도 없어요. 여기 나오지. 당장 이번 주 10억 생기면 10월 23일 또 오겠냐? 안 오지. 선호군에 온다 그래서 오겠냐고 안 오지. 그죠? 그래도 해줘? 제가 예언을 이렇게 해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막 나중에 찾아와서 그런 거 보면은 나 그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말한 건데 왜 그게 이루어졌지? 난 그 사람 막 좋아하는데 나는 막 이상한 거야. 그게 왜 이루어졌지?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3, 40년 예언 사역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그 선포를 언제 할지는 몰라. 오늘 헌금 보고 할지 저녁에 할지 그건 몰라요. 몰라. 저를 예언자라 그래서 점치는 자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점은 못 칩니다. 점 못 치는데 목사님 두 남자가 나를 따라오는데 A라는 남자한테 갈까요? B라는 남자한테 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점이 어떻게 나와?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딱 나와. A입니까? B입니까? 그러면 딱 나오는데 네가 좋아하는 애한테로 가라. 이게 답이야. 왜냐면 결국 그럴 거니까. 결국 그럴 거거든. 내가 아무리 A로 가라 할지라도 지가 사귀어보다가 목사님 예언 틀렸네. 난 B에게 마음이 끌려. 결국 B에게 시갈 거면서 나한테 물어본 걸 내가 알아요. 결국 사람들은요 수많은 예언을 받아도 그 뜻대로 안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이제 결론이 남았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지에 빠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 분야에 자기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양다리 걸치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영원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할 거 다 하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음성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잘못된 수많은 언어도 아까 말한 대로 5가지 언어가 있어요. 내 언어도 있고 사랑하는 중보자들 친구들의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의 언어도 있고 천사의 언어도 있고 하나님의 언어도 5가지 언어가 나에게 들리는데 그 잘못된 언어들도 내 생각을 굉장히 혼잡하게 만드는데 천사의 깨달음보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음성에 도전할지어다. 잘못된 언어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의 음성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정을 오늘 버리셔야 돼. 그래야지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고요. 내 생각을 버려야지 설교 준비할 때 영적인 설교가 준비되어지고요. 귀신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후, 10년 후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 그래서 내 속에 생각하고 있는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감정적인 거, 기분 나쁘다, 화난다, 뭐 기분 좋다, 감정적인 거, 의지, 그다음에 내가 의지하는 거, 이 지정의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을지어다.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누구한테 음성을 들려주냐 하면은 진짜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줘. 근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자기 이익에 맞춰서, 자기 손해볼까봐, 자기 또 망할까봐, 그래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음성에는 음성 안 주시고, 진짜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너 지금 아프리카로 떠나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음성을 주시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죽어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선교는 안 갈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 다 하고, 하나님 나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세종으로 갈까요? 인천으로 갈까요? 두 개 딱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는 말고 둘 중에 하나만 말하니까 무슨 아프리카야. 나 앞으로 안 가, 뒤로 갈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가. 우리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아프리카를 자꾸 앞으로 가. 네, 그렇게 말하고, 엄마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항상 일일날 되면 시에서 돈이 날라옵니다. 그럼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은행에 이제 넣는 걸 디파짓. 뉴욕 가는 팀들에게 디파짓 잘 외우고 가야 돼요.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발음이 안 되니까, 야, 뒷바지 하러 가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부터 들을 사람은요, 내가 가지는 생각을 제로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 모 목사야, 너는 여기서 사명이 끝났어. 이제 너는 캄보디아로 떠나야 돼. 이런 음성이 들려도 되잖아요. 아멘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귀신이 우리들에게 자꾸 이상하게 욕심을 주고, 아니야 너는 선교사 아니야, 막 이런 어떤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끔 자꾸 유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려고 몇 가지의 음성을 사탄이가 제시해 놔요. 그것만 원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번에 돈의 축복만 받기 위해서 온 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돈의 축복이 아니라 네가 다음 주에도 와달라, 10월 23일도 와야 된다, 이런 음성이 들리면, 내가 뭐 그 음성 들으러 왔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음 주엔 정지로 목사입니다. 10월 23일은 손오건 목사 또 온다. 이건 광고다. 넘어가겠습니다. 광고와 설교를 잘 구분해야 돼. 좀 귀엽지 않아? 내가 오늘 보니까 제 여자분 한 분이고 남자분들이, 강사들이 쫙 저기 사진을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 사진들 딱 보는데 한 명 하나 좀 젊고 잘생긴 애 딱 한 명 있더라. 그게 나더라고, 나. 아니, 사진 봐봐, 진짜. 나가시다가. 참, 목사님들이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생겼을까? 최소한 나처럼 좀 잘생겼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건 뭐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오른쪽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정의가 성령께 지배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들립니다. 여러분 양들이에요. 우린 다 양들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저는 이제 찬양을 전공했으니까 이렇게 찬양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 정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할렐루야.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귀에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할렐루야. 딴 데서 하면 따라 부르는 것보다는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기서는 박수는 안 치고
자꾸 따라 부르려고만 그래.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하나 눈물이 나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비브라토가 저절로 생기네.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할렐루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귀에 쟁쟁하잖아요. 주가 누가 따라 하나 지금 보는 건데 어떻게 입을 안 벌리고 어떻게 부르면, 입은 안 벌리고 입은 안. 나를 친구 삼으셨네. 보는 누가 하나 지금 쳐다보는 거야. 근데 누군지 모르게 숨어서 부르시나 봐. 자, 아까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 성령이니라. 이제부터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 그 말씀이 형성이 되고 완성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가지고 내 영혼도 쪼개고 골수도 쪼개고 영혼육을 다 치료하고 심령 치유, 육체 치유 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그랬을 때 요한일서 2장 14절이 마지막 구절, 요한일서 2장 14절이 완성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니까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흉악한 자를 이길지어다. 이길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들으신 헌금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오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드린